시편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샬롬. 삶의 자리에서 선물로 받은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은 시편 9편과 함께 알파벳 순서로 같이 붙어있는 시편. 그래서 표제어가 없고 시편 10편은 다윗의 시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0편입니다. 오늘 시편 10편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그게 11절까지고 이제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에 대한 간구가 이제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멀리서 직접 개입해 주지 않고 환난 때에 숨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하십니까? 여기서 이 어찌하여는 히브리어로 라마입니다. 라마.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라마가 바로 이 라마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환난을 두고만 보십니까? 이방인들의 조롱, 핍박,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어찌 침묵하고만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조롱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편 9편에서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고 했는데 어찌 저들을 보고만 있으십니까? 그렇게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6절에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저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악인들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4절에서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오는데 이 악인들은 입만 벌리면 독을 쏟아내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포악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는 그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악인들의 절정이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영원한 악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버려라.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참으로 이런 힘든 생활을 많이 봅니다. 제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갔을 때 많이 수북히 쌓여있는 신발과 그리고 머리카락과 그리고 이빨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거기에 죽어간 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저들이 죽는 것을 저토록 보고만 계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혹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시인은 12절로 18절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봅니다. 하나님 일어나실 때입니다. 서두르소서.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도 어찌하여 무사한지 저리도 기고만장한데 어찌하여 문책을 당하지 않는지 그들이 의아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더 힘든 것은 저 악인들의 기고만장한 모습이에요. 비슷한 것이 우리 하박국을 보면서 기억나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저 악한 무리가 선한 사람들을 저렇게 침략을 하고 무너뜨리는데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맞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들을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실 리 없습니다. 저들을 속히 벌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인이 잘 되고 사자처럼 약한 자들을 집어삼키고 패역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시인은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손을 두옵소서. 악하고 못된 자들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15절 표준 세번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팔을 꺾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영원히 자기 세계가 있을 것 같지만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갑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저들은 하늘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인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의지하십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악인들의 마지막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봅니다.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 수많은 제국들, 또 수많은 독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지만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18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지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가 에노시 민하하 레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인생은 아담이 있고 에노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담이 아닌 에노시입니다. 연약하지요. 의인을 핍박하는 인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정반대로 땅에 속한 인생이기에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지요.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사자, 동물의 왕 사자가 말입니다. 사자 중에서도 또 왕인 그 수사자가 어느 날 힘이 다 빠지면은 동족들에게 버림받아 그 밀림 속으로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지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건만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은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네 하나님은 숨었다, 없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 세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리하여 종말론적인 시각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소서. 이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고마운 사람도 참 많이 만나지만 참 악한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의 의무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저 악한 인생들을 보고만 있으십니까? 4000년이 지나도 우리 인생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본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곧 천국 입성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불의를 보며 그리고 악인들의 일어섬을 보며 얼마나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손 꼭 붙잡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숨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저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은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악인들의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보고 독재자의 멸망을 보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주님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료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루빨리 코로나19를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하게 하시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